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그의 백성은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주 후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2000여 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전 일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으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칭송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태어날 곳도 마땅치 않으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지요. 환영은커녕 예수님을 죽음의 위기까지 몰았던 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의 백성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10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마 개역 성경에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개인적으로 맞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맞아듣고 어떤 사람은 맞이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의 의미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5절의 말씀을 좀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은 깨달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저 멀리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어요. 태어났는지도 알지도 못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워했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다시 말해서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것은 사람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것은 자유예요. 그건 사람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심판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비단 신앙적으로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 자유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꿔지지 않아요. 학생이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건 안 하건 그건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숙제를 안 한 거에 대한 처벌, 벌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믿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부터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나 따먹을 수 있는 권한도 자유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결과는 자기들이 바꿀 수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왜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모습일 거야. 나름대로의 그가 생각했던, 그들이 바라봤던, 그가 소망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그래도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선입견, 고정관념이 그들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적 모순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이 결정적인 요인은 이것인 것으로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물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또 일반 백성들에게 그 존중받는 대상으로 마음껏 누리고 있었어요. 선생으로, 바리새파로, 사두개인으로, 율법학자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이 이상하게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앙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의 말씀을, 그것을 옆에서 다 보았어요.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그리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삶이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 일만큼은 결단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그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것을 절대로 놓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절대로 내놓을 수 없었어요. 이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사랑의 힘이라는 건요, 놀랍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한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한 만큼 행하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이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 우리 장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도 잡아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괜찮으실 거라고 위로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 딸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실 앞에 있는데 갑자기 수술실이라는 그 편말을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진정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참 못된 자녀였구나. 그 어머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하고 그렇게 위로했는데
어찌 어머님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네가 네 딸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느냐.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어떤 사람도 뭐 내리사랑이라고,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아마도 제가 제 자녀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 만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느껴지게 되고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성탄입니다. 작년에도 성탄절을 보냈고 아마 내년에도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성탄이 정말 성탄다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목적을 우리가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쁜 소식, 천사가 전한 그 기쁜 소식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이 아무 감각이 없는 그의 백성들은 맞아들이지 않는 그 일을 행한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자기들을 오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행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그것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생각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내가 바라는 그것 때문에, 아니 때로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영접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2주 후에 다가올 성탄에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